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셔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에 그래서 바울은 매우 큰 관심과 또 애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 그것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입술로 하고 있는 그 고백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나의 매임이 도리어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면 당연히 멈추게 되고 느려지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어떻게 매여 있는 그것이 도리어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금세 전파되었다고 오늘 1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도 또 감옥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이 매우 큰 이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활발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혀있다는 그 소식, 이것이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갇혀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도전과 각성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복음 전파를 실행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처럼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활발한 복음 증거의 계기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바울이 갇히게 되자 미안함과 송구함이 몰려왔습니다. 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바울을 생각하자니 소극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주 부끄러워진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용기를 내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이들을 움직인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을 움직인 것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나 바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다툼, 곧 경쟁심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다투며 경쟁심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바울이 영향력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 2, 3차에 걸쳐서 복음을 널리 전했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대단한 사역자라고, 훌륭한 사역자라고 칭찬을 했지만, 그런 마음이 점점 부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시기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투옥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안타까운 기도 제목으로 그들에게 들려지지를 않았고, 도리어 희소식으로 들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때다. 바울이 없어도 복음 전파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쟁자인 바울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둘째, 경쟁자였던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싶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악함은 아주 작은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속에는 이기고 싶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욕구와 동기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중단되었고,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를 몰랐고, 살아서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없어도 복음 전파가 아주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선은 미안함이 그의 마음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갇혀 있구나 하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갇혀 있는데 복음 전파는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는구나, 내가 없어도 잘 되는구나 하는 패배감과 상실감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경쟁자들이 의도하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서 탈퇴한 경험이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모임을 탈퇴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디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예. 이 말 속에는 은근히 그 모임이 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분이 아주 불쾌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올곧지 못해서, 바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깥에서부터 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울은 경쟁자들이 기대하던 그런 반응과는 아주 거리가 먼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경쟁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위기의식 또는 분노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기뻐했다는 표현이 연거푸 2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내면에는 자신만이 복음을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전혀 배 아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경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독점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들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주 이기적이었고 그들은 복음 자체를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그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결국 복음 자체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만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유명해지는 것은 내 관심 밖의 일이다. 경쟁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경쟁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와 경쟁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에 두 여인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왕에게 그 문제를 의뢰한 것이 아니었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 왕에게까지 그 문제가 올라갔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둘 다 주장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칼을 하나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여인이 보는 앞에서 아기를 반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양쪽에 다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정말 그 아기를 그렇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두 여인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가짜 어머니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의 것도 되지 않게 하고 동료의 것도 되지 말게 하라는, 이기지 못할 것이면 질 수도 없다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를 빼앗기게 될지언정 그를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경쟁심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로 인하여서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바울도 잘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서 할 수 없는 그 복음 전파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일이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경쟁심과 분노와 미움을 온전히 눌러버린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은 감옥 밖에서 그가 자유로울 때에나 감옥에 갇혀서 힘이 들 때에나 변함이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나 죽을 때에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19절 바울이 풀려나든지 혹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 거기서 죽게 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들의 진전이 배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바깥에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나 막힘이나 매임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진보가 되고 진전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이는 상황을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매임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섭섭하고 분통 터지고 경쟁적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온전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나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임하려는 유혹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치 못한 경쟁심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소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갇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